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중고등부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즘 이제 중고등부 학교를 안 다니고 이렇게 워낙 한두 가지 문제가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안 해도 검정고시로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나이에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꼭 중고등부 학교를 다녀야만 되냐.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오늘 총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중고등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지금 두 전사가 오려고 하는데 전부 다 중고등부만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또 얼마나 다른 파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잘 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잘 붙잡으면 하나님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소설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또 배경. 똑소리나게 얘기하네. 자,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모르고 소설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책은 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그 과목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가 강의 계획서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 목적을 두겠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강의할 때 이번 학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강의한다. 텍스트는 뭘 정해야겠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때는 시험 문제를 주면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내가 가르치는 목적만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일단 점수를 더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무의미해요. 사건과 인물과 배경을 모르고 소설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성경은 잘못 목적을 모르면 지루하기 그지없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낳고 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알면 낳고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속 이거구나. 그럼 그 언약의 성취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이겁니다. 이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고 나면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증언한 책이 성경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 1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얼마나 중요해요. 아예 가장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목적을 말한 건 요 단어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시면서 이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나를 마귀의 손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신 권세 가지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기 우리 암성훈 형제, 저 친구 집사 줘야 되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세례 주고 세례 받자마자 성탄절에 임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참 바탕이 참 좋아요. 저 친구가 심성 자체가 아버지 만나보니까 아버지 심성 참 좋으시더라고요. 부모님 심성이. 그래, 그 판은 못 속이는구나. 근데 내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지금 영은이하고 결혼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여자 만나서 너는 수지 맞은 거다. 다른 여자 같으면은 이렇게 예수가 이것도 모르고 교회는 다닐 수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네가 여자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저 친구 그때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격이 막 빛나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빛나는 거하고 결혼 이후에 빛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빛나야 돼. 야, 생각만 해도 야, 내 생에 여자 하나 잘 만나갖고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깨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는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안 가르치면 그건 교회 아니라고 해도 딱 맞아요. 아멘은 안 하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치면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 절 말씀하잖아요. 뒤에 부분에 뭘 주시는 거라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주신다고요? 그 이름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생명 얻은 건 맞지요? 오늘 서론만 해도 돼요. 서론만 해도 오늘 뭐 충분합니다. 네? 서론만 해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칠판이 이렇게 빈 데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판을 써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옛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번지수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번지수는 이게 여러분들의 번지수였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는 노정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내게 이렇게 멸망받을 수 있는 멸망의 동기가 뭐 때문에 멸망받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야,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요것 먹음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단의 손에 완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 이때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져다 둔 놈은 요놈의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멸망의 상태 속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처럼 뭘 숭배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요때부터 우리 인생이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신분이라 멸망의 신분으로 그냥 인생 살다 간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멸망의 신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나니? 마귀에게서 낳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이렇게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겼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니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좋아요. 맨날 절간에 가서 향이나 피우고 떡이나 그 무거운 떡 가서 해서 이구 가가지고 머슴애로 태어나갖고 마누라가 떡 메고 가라면 산 꼭대기까지 산 메고 올라가고 그것도 저 백담사 저 암자 섬기는 여자 만나봐야 망하지. 걸어가는 데만 4시간 걸어가는데 10분도 걷기 싫어하는 머슴애가 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저 백담사 암자가 갖고 섬기고 그게 나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거 많이 와봐야 1시간 1시간 반 와요. 그게 나요? 저 백담사 가는 게 나요? 네? 여기 아름이가 지금 1시간 40분에서 시흥에서 와요. 시흥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시흥에서 1시간 40분 오는 것이 훨씬 낫지 백담사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백담사까지 실컷 가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4시간 5시간 가요. 할머니들은 8시간 가는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그 인터뷰했는데 그 할머니는 40몇 년을 지금 거기를 다닌다네. 그래서 나는 40몇 년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다녀도 망하는 판인데 응?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느 유명한 절간에서 거기서 불공 드리면 복이 온다니까 한 부자가 가서 불공 드리고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네가 지극정성으로 있는 것 다 드려서 지극으로 한번 섬겨봐라. 그러니까 막 지극히 섬겼는데 막 부자가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보다 더 축복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다. 네가 60명을 신도를에게 너처럼 섬기는 사람 60명을 만들면 너는 복이 쏟아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명을 만들어 가지고 60명을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갖고 이 절간을 섬기면 저래요. 어느 날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불공 드리는 그 시간에 60명을 보내고 자기는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절간에서 불이 나가지고 60명이 다 타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내가 섬기는 그 신은 가짜구나.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절간에 불이 나가지고 60명이 다 죽을 수 있느냐. 그때 그 허상을 깨달았다는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인데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저 마석에서 올라오면 십자가 한 2,000개는 바라보고 와야 돼요. 박매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한 십자가 2,000개 바라보고 와요. 근데 왜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할 때마다 내가 각오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대강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야, 구원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구나. 메시지 마치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확신 안에서 뭘 주냐? 힘을 줘야 돼요.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어떤 때는 힘 빠지게 하는 것들 많아요. 금년 결산하고 오면 진짜 목사로서는 힘 빠져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냐 말하면 내가 죽는 거라니까. 우리 함께 힘 얻어서 한번 멋있게 해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늘 좋은 교회가 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저 혼자만 만들어가면 되겠어요?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요?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것만 생각해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멸망의 신분이었어요. 멸망의 신분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태는 실제 우리의 존재는 멸망의 실존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특히 우리는 과거 전부 무슨 상태냐? 죄와 허물로 죽은 실제 인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우리는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까지 끌려갈 인생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제 상태를 복음 되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건진받게 될 줄 믿어요. 멸망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멸망받을 사람들의 신앙이 뭐예요? 깊이 보면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들이 믿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멸망받을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우상 숭배하지 귀신 섬기지 계속 섬기다가 이 사람들의 멸망에 여러분 최후를 보세요. 최후 어떤 상태로 가는지. 이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기다리고 있다. 이 지옥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요 언약의 길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꿔주신 줄 확신해요.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시작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서는 예수님이 육체로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이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성경대로 이분이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 15장 3절 4절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셔야 되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모든 자들에게 보여줬던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멸망의 자리에서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언약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얼마나 완벽한 답입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진짜 구원이 뭐냐? 참 구원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과거 죽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다가 완전 마귀 종로로 됐던 우리의 인생이 에베소 2장 2절에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킨 게 이게 구원 아니에요? 현재 문제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종희 장로님 카센터 개업을 했어요. 늘 좋은 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늘 좋은 카. 근데 내가 집사님 장로님이 딱 그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실력으로 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까지 하려다가 장로님 차 수리하다가 염주만 걷어내도 장로님 수지 맞습니다. 대부분요 10대 차 중에 3대 4대는 사실은 염주 챙챙 감고 있고 심지어는 핸들에도 염주 어떤 데는 백밀러에도 염주 챙챙 감고 있어요. 요즘은 요즘 그거 안 하대요. 명태대가리 김장준 장도 명태대가리 잘 안 달네. 옛날에는 자동차만 사면 명태대가리 달아요. 근데 안수집사도 달아요. 내가 전사 때 우리 청년아이가 그 청년아이 아버지가 주일학교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예. 그런데 전사님 막 울면서 전화 왔어.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오늘 그때 이제 캐피탈은 그때 당시 좋았던 거예요. 캐피탈 하나를 샀대요. 근데 이제 지 엄마도 집사고 지 아빠도 이제 집사인데 하여튼 웃겨요. 저기 오늘 차를 샀는데 그 엄마 아빠가 지금 떡을 쪄놓고 고사 지내야 된다고.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고사 지낸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전화 왔어요. 알았다. 내가 네 아빠한테 전화해보고 내가 다시 연락 한번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 농협 그때 당시 상무였어요. 아니 집사님 차 사셨다며. 그래. 예 샀어요 전사님. 그래 오늘 뭐 고사 지낸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무식한 그 밑에서 내 같은 전사가 나왔으니요. 대단한 그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주일학 교사들이 엉터리라니까요. 나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신 분이 장가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전화하고 이제 찾아갔지요, 저녁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떡까지 맞춰놓은 거 떡 그냥 먹고 고사 안 지내고 그냥 예배드리고 마쳤어요. 또 예배드리고 꼭 뭐라고 하냐면 참 희한해요. 예배드리고 나면 자동차 핸들 붙잡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나 미쳐요. 아니 요즘 그런 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자동차 핸들 붙잡고 어떤 사람은 본네트 딱 붙잡고 하나님 이 차 움직이. 아이고 여러분은 제가 핸들을 붙잡고 기도 안 해도 사고 안 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웃기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났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보다 먼저 계시는 줄 믿어요. 그분은 내 안에 지금 붙어 계세요. 붙어 계시는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뭘 고민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했던 내가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산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는 축복으로 바꿔놨으니 여러분 미래에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것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 이 신앙생활 계속 제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와야 돼요. 이런 제자의 축복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 세대에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할 때 이 나타나심이 누구에게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내게,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제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우리는 기분 나빠갖고 복음운동 안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복 있는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길을 가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속에 사명이 솟아나는 게 당연해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당연합니다. 뭐가? 사명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언약 깨닫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생명 걸고 이 복음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참 제자의 길로 달려가되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사명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잘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확인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확인해 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시작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무슨 일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무슨 불이라고요? 부득불이라니까요. 이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이건 특별히 김한식 목사만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분 축복이에요. 이 복음은 당신이나 내가 부득불 해야 할 것뿐이니다. 이렇게 시작.
아이 목사님 지난주에 영접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여러분 신도 내리굿 금방 내리굿 받은 사람이 더 잘해요. 고스톱 누가 잘 치는 줄 알아요? 그날 배운 사람이 잘 쳐요. 이건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막 내버리니까 진짜 머리 쓰는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막 하다가 처음 배운 사람이 다 따요. 제가 봤어요. 처음 배웠는데 그날 싹 쓸어가는 걸 봤어요. 그날 처음 가르쳐줬는데 이게 짝만 맞추면 된다. 지가 약을 놔놓고도 몰라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걔가 다 따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때 원리를 알았어요. 아, 무조건 막 생각 없이 내니까 역사 일어나는구나. 아니 다른 사람이 헷갈린다니까. 머리 쓰는 사람이 야 잠깐 뭐네 헷갈리다가 앞뒤 바라보다가 진짜 잘 치는 사람이 헷갈려하고 막 자기도 막 헷갈려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짝만 맞추고 주워가니까 보니까 얘가 잘 탄다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누구는 하고요,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9장 1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 말은 너 전도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김장철 장로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김 장로가 같이 늘 직장 생활하는데 같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밤마다 야 게임 한번 하자. 야 어디 가서 빠진 거 이거 한번 땡겨보자. 자꾸 나를 꼬시고 데려가면 나도 언젠가는 시원찮게 복음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김장철 따라다니다가 나도 완전 김장감 되는 거라. 어?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맞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만약 일본 선교 안 했다, 우리 중국 선교 안 했다, 그럼 저 잘못된 것이 어디에 와요? 내게 온다니까요. 내게 와서 결국은 내가 죽게 돼 있다니까.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건 사명을 나에게 안 줬다가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진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는 당연히 부득불 해야 할 건 줄 확신합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마귀라는 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님이라. 우리는 뭘 전파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움직이면 가는 발걸음에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분명히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가는데 믿음의 역사를 맛봤지 사랑의 진정한 수고를 맛봤어. 이것만 가지고 딱 복음만을 위하여 가겠대요. 이때 봐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막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에 퍼지기 시작해요.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더니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한 권만 보고 결론 내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해서는 뭐까지도?
뭐까지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숨은 우리는 드릴 수 있죠? 네? 돈은 못 드려도 목숨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건 후불이니까 막 주잖아요. 막. 한번 멋있게 해봐요. 돈도 목도 이걸 보고 목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돈, 목돈. 교회는 그래서 목돈 선교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집회하면서 여기 망원동에 그 교회 집회했는데 그 황 목사님 그때 그 앞에 장로님이 내가 목돈 선교 회장 해야겠다는데 그분이 회장 맡았대요. 그래서 교회 선교회를 다시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다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돈 내놓고 돈도 내놔야 된다. 그래서 목하고 돈인데 목돈이 모아지면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자원하더라고요. 그 사업 건축업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이름이 너무 좋대. 내가 맡겠대. 그래서 이번 집회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언약교에서 집회하는데 그 세미나에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오게 했어요. 그 교회하고 언약교회하고 망원동 그 교회하고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메시지 듣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짝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복음만 제가 그분한테 전해했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을 쭉 지금 설명을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라. 근데 유치부하고 고등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치부 교사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는 계속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영접시켰더니 아이가 오줌 싸개가 바뀌어지고 삼고대 막 무서워하는 애들이 막 바뀌어지고 유치부가 막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등부 교사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고등부 교사가 이제 적어놓고 계속 그거 보고 애들 하나하나 영접시키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목사님 요즘 새신자반 교실이 자기 당일실에 너무 좁아서 못하겠대. 근데 장소가 마땅한 게 없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새신자들한테 이것만 영접시켰더니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영접시켰더니 새신자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 새신자 중에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있는데 교회 다녀왔던 사람도 오는데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막 이런데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제 2015년도는 여러분도 될 것 같으지요? 워낙 큰 그릇이라 지금까지 역사 안 일어났어요. 내년도는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또 지금도 일어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복음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일을 전하는 건 뭣도 내놔도 괜찮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요. 이제 우리의 신앙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론. 색깔을 좀 분명히 내세요. 정확하고 분명한 색깔. 오직 복음 색깔 내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하면서 오직이라는 색깔, 솔라라는 색깔로 분명히 내보세요. 근데 신앙생활도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 안에서, 오직 전도 이미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와요. 오직 헌신해봐요. 각 부장들을 금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각 국장 되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만드세요. 우리 국이 예배국은 이렇게 할 거다. 행정국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매뉴얼 없이 그냥 대강 하지 말고, 그리고 각 국들을 각 국장들은 같이 모아서 식사도 하시고 좀 같이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선교국이 선교국대로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국이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12월까지 만드세요. 그래서 그 국장들하고 임원들까지 같이 철야회에 모여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 연륜이 내년도는 30년 창립 30주년 반입니다. 창립 15주년인다고 말해요.
애가 15살 정도 되면 똥오줌 가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즘 15살짜리가 뭐 결혼하고 막 다 오만짓 다 해요. 15살짜리한테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15살 정도 되면 이제 뭔가 다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연륜을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14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못했다 할지라도 15살 됐으면 이제 호패를 차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멋있게 2015년을 한번 준비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한번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은 결론, 이게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대상 4장 10절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뭘?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지역보다 지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경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뭐하사?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루 시작도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끝나요. 벌써 근심에서 끝난다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그릇들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릇이 넓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목적 이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언약 안에 돌아오라고. 그럼 구원이라는 참 구원도 있지만 구원 안에 뭐가 숨겨 있냐? 참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이 당당하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완전한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내게 사명을 주셔서 참 제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201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환난과 근심에서 나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여 2015년 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바운다리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이 언약의 깃발을 바로 들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